치고 싶은데 찬양하라 내 영혼 하니까 오늘 좀 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 주님 앞으로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좋아 보여요. 달덩이 같아요. 살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훤하다는 이야기예요. 얼굴이 좋습니다. 명절 지나면은 다 좋아져야 돼. 마음도 좋아지고 100km 막 400km 달려가서 부모님 보고 형제 자매 보고 잠깐 보고 오는데도 좋아요. 왜냐하면 부모 형제 자매는 우리를 늘 지지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가 같이 추억을 공유하고 있고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매주일이 우리는 명절이에요. 매주일이 설날이고 매주일이 추석이고 매주일이 부활절이고 매주일이 전도의 날이고 그래서 오늘 더 달덩이 같아요. 둥글둥글하고 많이 드셔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제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21장까지 또 너무 길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장씩 정도 이렇게 쭉 보아왔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로 통해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책을 마무리할 때에는 소설이나 에세이나 기승전결을 통해 가지고 뭔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상당히 혼란한 상태로 뭔가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하는 혼란 상태의 말을 그냥 던져버리고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제일 마지막 절이 그래요.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뭔가 좀 똑부러지게 결론을 내고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혼란한 상태 그대로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혼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21장을 보면서 왕 없는 시대에 또 왕 없는 자의 삶, 왕 없는 자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기본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안 내놓고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1차, 2차, 3차 전쟁을 했는데 1, 2차는 이겼지만 3차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패배했으면은 그 정도로 죽이고 끝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닥치는 대로 그 성을 다 불태우고 진멸하는데 누구까지 다 죽였냐 하면은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참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서워요. 도망간 남자들이 있었어요. 림몬 바위 근처 그 산으로 도망갔는데 600명 정도만 도망가고 나머지는 거의 성읍은 불살라버리고 진멸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장 48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성 불사르고 닥치는 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럼 여자들을 죽였다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이제 21장 16절에 보면 회중내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전에 읽었지만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일 때도 그 애들까지 죽였다는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징벌을 할 때 어느 정도 징벌을 했으면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돼요. 왜요? 왕이 없으니까. 왕이 어디까지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자 사자 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하면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너무 심하게 그렇게 징벌을 했어요. 아무도 브레이크를 안 잡아줬어요. 왕 없는 시대, 왕 없는 자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의 법, 이 자기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대치해버려요. 오늘 성경에 보면 21장 전체에 보면 맹세에 대한 부분이 3번
나오는데요. 이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미스바 일종의 총회인데 총회에 모여서 맹세를 했으니까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자기들의 법을 만드는데 두 가지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장가 드리지 않겠다. 사돈 맺지 않겠다 하는 첫 번째 법을 세우고, 두 번째는 이 총회에 모이는데 총회에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 우리가 죽이기로 하자. 그런 법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맹세하였습니다. 두 번째 죽이기로 했다 할 때 때는 그 맹세에 보면 크게 맹세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장 찍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어떤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그런 맹세를 한 것입니다. 맹세가 법이 되니까 목숨을 다해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입다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입다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서원도 일종의 맹세죠. 하나님, 내가 저 암몬을 치고 평안히 돌아온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한다면은 나를 처음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입다의 딸이 춤을 추면서 소고를 불면서 아빠 하고 막 뛰어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했으니까. 여러분, 맹세와 서원의 법을 깨트릴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다의 딸 하나님 앞에 바쳤고, 또 입다의 딸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그걸 변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입다의 딸이 그 맹세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맹세는 이만큼 절대성을 가지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맹세, 자기 중심의 이 법이 하나님께서 만든 법,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 이런 것들을 다 대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시를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딸 주지 말자, 총에 안 올라온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그 순간에 자기 감정을 따라 그렇게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찾아보면, 좋아, 너희 저들이 원수 맺는 짓을 했다. 그러면은 그들을 징벌하라. 원수 사랑에 대한 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원수 사랑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원수 사랑에 대한 법이 율법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였느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고 원수를 갚지도 말고 그들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신약에서 말씀하신 주님, 구약에 또 그대로 동일한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맹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법으로 딱 대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맹세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옛사람에게 이른바 너희가 헛맹세하지 마라. 또 맹세를 했다면 꼭 지키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너희 머리로라도 하지 마라. 너희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의 머리카락을 단 한 톨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너희는 오로지 옳다 아니다 하라. 근데 옳다 아니다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인간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옳은 것입니다 하면 옳다고 하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 없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백성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총회에서 딸들을 주지 않겠다. 총회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을 죽이겠다. 이런 법들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주 잔인한 살육 보복을 했어요. 여자들도 다 죽이고. 그렇게 살육하고 보복하고 난 다음에요. 그 맹세를 했잖아요.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엉엉 울어요. 앉아가지고.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 너무 잔인하게 죽여서 그 사람들 애도하기 위해서 울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맥락을 보면 자기들이 죽인 사람이 불쌍해서 울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파는 12지파로 완전체가 되거든요. 12지파라야지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완전체가 돼요. 근데 한 지파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여자까지 죽여버리고 600명만 지금 도망해가지고 산에 딱 숨어 있어요. 성들도 다 불살라버리고. 야, 이거 우리는 지금 우리 딸들 저 사람한테 주지 않겠다고 한 상태고 큰일 났다. 한 지파가 없어져서 한 지파가 없어지면서 10이라는 것이 11로 되면서 12지파에 대한 어떤 완전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맥락이 전체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 보고 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울고 후회했는데 맹세했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맹세했으니까 어떻게 그 법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두 번째 맹세가 생각났어요. 두 번째 맹세는 여기 올라오지 않는 자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올라오지 않는 총회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아무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특공대 12,000명을 보내가지고 살육을 했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부부도 부모도 다 죽여버리고 처녀 400명을 붙잡아와요. 우리는 400이라는 숫자 남자 여자 이러니까 400명이었구나. 뭐 10,000명, 20,000명에 비하면 작지. 그러나 400명에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전체예요. 한 사람을 죽이면 우주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 부모를 죽이고 그 형제 자매를 죽이고 오로지 처녀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처녀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겨우 한 청소년이에요. 16살쯤 되는 이런 아이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자기들이 한 맹세를 지키고 그 법의 어떤 통로를 따라서 자기들이 행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 어린아이의 우주, 어린아이의 하늘, 그 어린아이의 가정, 어린아이의 부모를 다 죽였어요. 이게 왕 없는 자의 삶이고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사람을 생명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만든 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총회에서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법으로 공포하면 그게 자기들 법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고 계속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법을 만들어버리고 맹세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입다도 맹세하고 서운해버렸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의 율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또 맹세한 것과 같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구약의 법대로 하면 우린 다 지옥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잖아요. 죽음입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범안하잖아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법은 더 엄격합니다. 너희가 상대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너희가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 심지어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헛맹세입니까? 근데 이 구약의 법, 구약의 맹세 같은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맹세법,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는 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변개할 수 없는 구약의 율법의 법을 세우셨는데 이 법을 만족해 하면서도 살리는 한 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법입니다. 바로 성경 전체의 바탕에 흐르는 구약의 법이고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야기한 오랜 마법을 끊어내는 그보다 더 깊은 마법과도 같은 영적 세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대신 죽는 십자가의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면서도 생명을 살리고 완성케 하는 법, 십자가의 법.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이 법이 아니면 여러분 구약 전체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적용하고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맹세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율법을 다 만족시키고 구원받을 다른 길은 세상 어디에서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열쇠입니다. 십자가의 법. 만약에 그 첩이 죽은 레위인이 이 십자가의 법을 알았다면, 만약에 그 12지파 베냐민 빼고 모여서 11지파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자기들이 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다면 그렇게 많은 길리앗 야벳의 어린아이나 부녀나 남자나 여자들이나 베냐민 지파에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까지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율법의 저주, 맹세의 저주를 끊어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 하나님께서 만든 그 법을 십자가의 법으로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시고 그 모든 저주를 풀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왕 없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법으로 이 모든 저주를 풀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왕 없는 자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중심적 예배라는 말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고 예배를 이용해요. 자기 만족의 예배,
형식의 예배, 어떤 주술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어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체가 이제 찌그러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여 껍질이 벗겨지고 내장이 태워지고 살이 점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이웃과 이웃 사이가 화목되는 나눔의 제사거든요.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2,000명의 특공대를 보내서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예배하고 살육하고 예배하고 약탈하고 예배하고 사람 죽이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다 강탈했습니다.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 기쁨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야 너희들 남은 200명 가서 저 여자들 중에 사람들 취해가라. 그들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줬어요. 나쁜 짓 다 했어요. 예배하고 자기 위안을 삼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육하고 죽인 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하고 또 살육하러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안 보였다면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사람들을 죽이러 갑니까? 특공대를 파견합니까? 왕이 없는 자들은 예배를 이용합니다. 가인의 예배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제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곡식이었다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곡식도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예물도 받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군은 십자군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예배하면서 살육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위한 자기 만족 형식 주술적인 예배로 그건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예배드리고 싸우고 예배드리고 죄짓고 예배드리고 욕하고 예배드리고 거짓말하고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예배자들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예배하고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요. 6월절 절기는 예배하는 절기예요. 근데 예배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강도 만난 사람들 강도 만났을 때에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또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가다가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를 도와주고 감싸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도망갔다니까요. 예배드리고 아직 이기적인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싸우고 예배드리고 악을 저지르고 예배드리고 타인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우리가 때를 따라 재직회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다 예배하고 하거든. 예배하고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한쪽은 성령의 힘으로 싸우고 한쪽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싸움을 붙여놨으니 얼마나 그 피가 터지겠어요. 우리 총회만 제가 총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재판하는 재판국에서 큰 거 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재판하는 게 보통 100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건. 우리 노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총회까지 올리거든요. 총회에서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의 재판을 100건을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을 하면 한 번만 하겠어요, 재판이?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0가지를, 100건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건 영적 전쟁이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심지어 조폭까지 동원하는데, 조폭들이 저쪽 편에 누가 나오느냐? 저쪽 편에 북파공작원 나온단다. 조폭들이요, 북파공작원 나온다니까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나간다. 이제 실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부목사한테 직접 들었으니 본당을 차지하려고. 이것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잡혀요. 성경 공부 이것저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고 영적 임재이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나의 찬미 찬양인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보고로 오는 거나 또 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주를 향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는 바꿀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나는 주님하고 대체할 수 없고 주님만 내 사랑, 주님만 내 구원자.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있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서울에서 고향교회라는 데 섬겼습니다. 이름이 고향교회예요. 야, 너 어디서 교회 전도사 하냐고. 나 고향교회에서 전도사해. 야, 그 멀리까지 내려가냐. 서울에 있는 교회 이름이 고향교회. 근데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중창팀을 불러가지고 오후 예배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와, 저는 중창팀 사람 목소리가 악기보다 더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그거 딱 마치고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저 앞에 앉아서 계속 속닥거리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가 될 정도로 계속 속닥속닥속닥. 그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디 있으니 귀가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예배자가 아니라 돈 받고 쇼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영감 있게 찬양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잘하는 찬양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앉아가지고 말라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도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떠들고 그들먹거리고 자기 중심의 예배, 욕심의 예배, 형식적 예배, 주술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저 성전문에 못 쳐가지고 사람을 못 들어겠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칼이 양의 목을 자를 때 양이 고통스러워서 퍼덕거리면서 막 우는 그 소리를 듣고도 내 대신 죽은 그 양의 희생을 보면서도 그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또 살육을 하러 가니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여인의 인생, 실로에서 춤추는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빼앗는 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게 보면 우리의 예배는 이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또한 동시에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집트에 보니까 이집트에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집트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요즘에 성지 순례를 가면 막 이집트로 갔다 그렇게 잘 안 가요. 위험하니까. 근데 그 이슬람 세계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인들을 콥틱 교인이라 그러죠. 콥틱 교인. 근데 그 교인들이 한 10%에서 15% 많으면 더 이제 인원을 잡기도 해요. 하는데 보니까 그 콥틱 교인 중에서 의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콥틱 교인들은 이 무슬림 사회에서 가장 하층에서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핍박을 하니까. 수시로 여러분 테러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수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는 다 거의 무슬림이에요. 예배 드리면 여기 폭탄을 던져버려요. 밖에 저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폭탄 던져버리고 가버려요. 뭘 케이크를 선물로 뭐 택배 왔나면 열면은 터져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테러하고 나면은 그 콥틱 교인들이요. 자기 죽어가는 딸이나 아이들을 제사하고 장례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를 테러한 그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무슬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 사회에서 다른 무슬림들 가면 다 예수 믿다면 목 잘라 죽이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10%, 15% 의원도 나오고 이게 예배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신실하게 짓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집에 돌아갈 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설교자라고 해서 예배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양반은 저 앞에서 하니까 예배 잘 드리는 자겠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이 예배 끝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번제, 화목제, 화평의 제사를 드리고 가서 살육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 기뻐 뜀뛰는데 신학자들은 그 실로에 뜀뛰는 여자들이 그때 어떤 명절이었는데 그게 아마 6월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월절 그들에게 해방과 축복의 날, 그날이 죽음의 날 와서 다 죽이고 여자들 또 착취해가는 이런 어둠의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바알에게 진짜 무릎 꿇지 않는 예배자,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왕을 모신 사람은 내가 내 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어떤 법이 있다면 그 법, 도저히 맹세의 법이 있어서 그 법을 해결할 길이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그 법으로 그 맹세의 법을 충족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른 예배,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인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한 번의 이 예배가 다 예배인 양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살육과 죄를 저질렀던 그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맹세하고 만든 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법으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저희들도 세상의 수많은 법 앞에서, 원칙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세우며 승리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